안녕하세요. 자, 오늘 방학인 줄 아셨으려나요? 오늘 많이 안 오셨네요. 자, 아무튼 오늘 뭐 헤비급 장마가 온다고 그래서 좀 걱정했는데 다행히 안 와서 성경 통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사기 16장 4절부터 읽을 차례죠. 삼손의 이야기를 읽고 있고, 자, 지난 시간까지 삼손이 딥나에서 블레셋 여인과 결혼한 사건으로부터 이어지는 이야기들을 그 결론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하자면 딥나에 살고 있는 블레셋 지역이죠. 블레셋 지역의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던 것은 그 블레셋과 싸우기 위한 작전이었다라고 확인을 했죠. 자, 그리고 그 싸움의 결과로 이제 이 삼손이 유다 지파 앞으로 블레셋 군대를 끌고 왔는데, 유다 지파가 블레셋과 싸우기는커녕 오히려 3천 명의 군사를 조직해서 삼손을 잡아다가 블레셋에 바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그 사건 이후에 삼손이 오히려 블레셋을 쳐서 무찌르기는 했지만, 이제 다시 가사에 가서 그 가사의 성문 문짝을 뜯어다가 60km나 되는 거리를 옮겨와서 유다 지파의 동네에다 그냥 그걸 버리는 사건이 이제 그 마지막 에피소드였죠. 자, 그것은 오히려 유다 지파가 블레셋과 싸우기는커녕 오히려 삼손을 잡아다 이제 블레셋에 넘긴 것에 대한 복수의 차원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이 충분히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민족을 향해 복수하지 않고 그냥 항의하는 수준에서 그쳤기 때문에 그것이 삼손이 사사로서 마땅히 가졌어야 되는 정당한 태도였고, 그런 의미에서 삼손이 굉장히 바람직한 사사였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우리가 유명한 들릴라와의 이야기를 함께 읽어갈 텐데, 이 들릴라에 대해서 굉장히 큰 오해가 있어요. 자, 본문을 좀 읽고 그 오해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16장 4절입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네게 주리라 하니. 자, 여기서 이제 볼펜이 있으신 분은 줄을 한번 쳐보세요. 세 군데 칠 텐데,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 여기다 줄을 치시고, 그 다음에 5절에서 올라가서에 줄을 치시고, 그 다음에 각각 은 1,100개씩 여기다 줄을 쳐보세요. 자, 이 세 가지가 들릴라에 관한 굉장히 중요한 정보예요. 우리는 보통 들릴라라고 이야기하면 흔히 옛날에 그 개역 성경에서는 데릴라라고도 했었고, 데릴라든 들릴라든 그것은 번역할 때 그 발음을 어떻게 적느냐의 문제니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생각할 때마다 사람들은 뭐라고 판단을 하냐면, 이 여인은 당연히 블레셋의 여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이게 굉장히 큰 오해예요. 들릴라라는 여인은 절대로 블레셋 여인이 아닙니다. 자, 왜냐하면 지금 삼손의 이야기에 나오는 두 여인이 있어요. 첫째는 딥나에 살던 여인이고, 둘째는 16장 앞에 나오는 가사에 사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딥나에 사는 여인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설명하거든요. 그 여인은 블레셋 사람들의 딸이에요. 이방 여인이라고 하는 걸 분명히 밝혀주죠. 자, 그 다음에 16장으로 와서 삼손이 가사의 기생을 만나러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가사라고 하는 곳 자체가 블레셋의 지방입니다. 블레셋 땅에서 기생 노릇을 하는 여인이라면 당연히 블레셋의 여인이고, 그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삼손이 전에 만났던 두 여인에 대해서 다른 것은 알 필요가 없죠. 중요한 것은 그 여인들이 블레셋 사람이었다, 딥나의 여인은 기생이었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은 충분히 다 알려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에 대해서는 정보가 없어요. 그냥 이름만 나옵니다. 이 여인이 소렉 골짜기에 사는데, 소렉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이스라엘 땅이에요. 자, 이스라엘 땅이라는 것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우리가 그 시대의 어떤 동네 이름을 지금에 와서 구체적으로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 동네가 어느 땅에 속한 곳이냐를 알 수 있는 곳이 바로 우리가 밑줄 친 올라가서입니다. 자, 이 이스라엘 땅을 아주 간략하게 그리면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는데 이 서쪽 해변가에 남서쪽에 블레셋 지방, 블레셋 사람들이 살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블레셋의 5도시가 있고,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땅 사이에는 계곡이 있어요. 계곡이. 그 계곡이 말하자면 여러분 그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 엘라 계곡 들어보셨죠? 엘라 계곡에서 만나서 싸우는데 이 엘라 계곡이 블레셋의 땅과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을 가르는 경계 지역이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남서쪽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땅을 침략해 들어올 때 항상 뭐라고 표현하냐면 올라간다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삼손이 블레셋 땅으로 갈 때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려간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은 남쪽에 살기 때문에 올라간다라고 이 사람들이 자기네 땅에서 어디를 가든 그것은 상관없어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땅으로 올 때는 올라온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이 사는 곳은 어디냐면 올라온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여자는 충분히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여인이다라고 하는 걸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앞선 2 여인에 대해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때 그 여인들이 어느 민족인 것을 분명히 밝히거든요. 그런데 들릴라에 대해서 이방 여인이라는 얘기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여인은 이방 여인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들릴라라고 하는 이름을 소개할 때 굳이 출신을 설명하지 않은 것은 블레셋 여인이라는 출신이 이방 출신이라는 설명이 없다면 당연히 그는 이스라엘 여인일 확률이 높은 것이고, 블레셋의 방백들이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 어딘가로 올라갔다고 이야기한다면 소렉이라고 하는 동네는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땅일 가능성이 많은 거죠. 자,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블레셋의 방백들, 그러니까 이 5도시의 이 지배자들이에요. 이 지배자들이 들릴라를 찾아와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협상을 해요. 예전에 딥나에 살고 있는 여자와 삼손이 결혼하고 결혼식 잔치에서 수수께끼를 냈을 때 그 수수께끼를 알아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협박했어요. 자, 이 블레셋의 5 방백들이 어느 한 집안이든 어느 한 여인이든 상관없이 이 사람들이 힘이 없어서 지금 협상을 하는 걸까요? 들릴라하고? 아니죠. 이 딥나의 여인과 들릴라를 대하는 태도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냐라고 하는 거죠. 심지어 들릴라하고 협상할 때 그 협상의 대가가 뭐냐면 은 1,100개씩이에요. 5 방백이 올라왔는데 각자 은 1,100개씩을 주면 총 몇 개예요? 5,500개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 한 가정의 수입이 1년에 대략 은 10개입니다. 그러면 한 도시의 방백 하나가 은 1,100개를 주면 그게 한 가정에 일반적으로 110년의 수익이에요. 그런데 이게 곱하기 5예요. 550년의 수입을 준다라고 대가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가라고 하는, 들릴라와의 협상에서 대가로 제시하는 금액이 어마어마해요. 과연 그만한 대가를 주고 협상할 가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딥나의 여인은 어땠어요? 협상하지 않아요. 협박을 해요. 너 죽기 싫으면 네 남편한테 답을 알아와. 협박을 하죠. 그런데 들릴라한테는 협박이 안 돼요. 협상을 해야 돼요. 왜 협상을 해야 돼요? 민족이 다르니까 그런 거예요. 들릴라가 이스라엘 여인일 때에만 협상할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이 어느 나라 사람이냐라고 할 때 명확하게 그 민족을 특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짐작할 수밖에 없지만 이 3가지 사건을 통해서 들릴라가 블레셋 여인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의 여인일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17장으로 가보세요. 자, 17장으로 가면
이제 17장으로 가면 삼손의 이야기가 끝나고 미가라고 하는 집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사람이에요. 에브라임 지파라는 뜻이겠죠. 자, 그런데 2절에 17장 2절에서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가라고 하는 집에서 미가의 어머니가 은 1,100개를 잃어버렸어요. 은 1,100개 어디서 나온 이야기예요? 블레셋의 방백이 들릴라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그 숫자죠. 그래서 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이 어쩌면 17장에 나오는 이 미가라는 사람의 어머니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 1,100개는 그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액수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족속들에게 막 피해를 입고 지배를 당하고 엄청나게 가난하고 괴로운 시절을 살고 있는 때죠.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은 1,100개를 잃어버릴 어머니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마도 16장에 나왔던 들릴라가 삼손을 버리고 떠나죠. 돈만 챙겨서. 그 돈을 챙겨서 나중에 미가의 어머니가 된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16장의 이야기가 17장으로 이어진다라고 해도 스토리의 전개상 아무 무리가 없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충분히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이 이스라엘 여인이고, 그리고 삼손을 팔아먹은 다음에는 시집을 가서 미가라는 아들을 낳고 들릴라의 이야기가 16장에 이어서 17장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추측을 해도 얼마든지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들릴라가 블레셋의 여인이다 혹은 기생이다 이런 이야기는 전혀 없죠. 이 들릴라는 삼손을 팔아먹은 이유는 오직 돈 때문이에요. 어마어마한 대가를 제시하고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 돈 욕심에 자기 애인을 팔아먹은 사람이 들릴라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삼손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자를 탐해서 블레셋 여인 들릴라를 만난 이 여색을 탐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 전에 딥나 여인을 만났을 때는 블레셋과의 전쟁을 위해서 계략적으로 만났던 것이고, 이 삼손은 너무나 순진하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여인과 사랑에 빠진 거예요. 배신을 당한 거죠. 그러니까는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서 이 여인의 꾀임에 빠져서 자기 비밀을 토설하고 블레셋에 잡혀가는 이런 사건들이 과연 삼손의 잘못이냐라고 하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가 자기의 비밀을 털어놓고 그 결과로 들릴라에게 이제 팔려서 잡혀가는 것은 어리석은 선택이었지만 결국 그것은 삼손의 어리석음이 아니라 들릴라의 탐욕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삼손을 나쁘게 볼 이유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편견이 너무 심해서 들릴라 그러면 당연히 뭐 블레셋 여인이었겠지. 앞서 삼손이 막 블레셋 여인도 만나고 기생도 만났다고 하니까 또 그렇게 그냥 여자를 좋아해서 그랬나 보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이야기는 이제 삼손이 당한 배신의 이야기이지 삼손이 여자를 탐하다가 어리석은 함정에 빠진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전제하고 들릴라의 이야기를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절 말씀입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끄름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나이다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끊음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실을 다 빼내니라. 자, 이제 3번 이런 이야기가 이어지죠. 들릴라가 이제 돈을 받고 다 받기로 약속하고 삼손에게 묻습니다. 네 힘의 비밀을 알려달라. 그래서 삼손이 3번 거짓말을 하죠. 근데 이 거짓말이 그냥 농담 같은 말처럼 보이죠. 뭐 새로 만든 활줄, 혹은 뭐 새로 만든 밧줄, 뭐 배틀의 바디에 섞어서 내 머리카락을 섞어서 만든 실, 뭐 이런 것들이 그 힘을 억제할 수 있으리라고 믿는 것 자체가 좀 어리석은 것처럼 보일 정도로, 그러니까 농담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들릴라가 계속 쪼아대죠. 계속 너 나한테 거짓말하고 네 비밀을 나한테 알려주고 나를 희롱하는 거냐, 나를 못 믿냐, 막 이렇게 지금 계속 갈구고 있는 거예요. 그 딥나의 여인하고 있을 때도 그랬죠. 딥나의 여인과 결혼했을 때 그 결혼식장에서 수수께끼를 내고 아무도 맞출 수 없는 것인데 블레셋 사람들이 협박을 해가지고 여인이 막 삼손을 계속 괴롭히잖아요. 옆에서 계속 잔소리하고 알려달라고 막 쪼아대고 하니까는 결국은 토설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삼손이 굉장히 이 여인들의 말을 쉽게 거절하지 못하고 좀 마음이 약한 사람처럼 보이죠. 이렇게 계속 지금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하고는 있지만 계속 이제 압박이 이제 가중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제 4번째 넘어가고 맙니다. 자, 15절입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들과 같으리라 하니라. 자, 이제 삼손이 진실을 토해냅니다. 자, 자기 힘의 비밀이 자기 머리털에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도 좀 오해의 소지가 있죠. 삼손의 머리털에 비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삼손의 머리털이 그를 힘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머리털은 뭐예요? 언약의 상징이에요. 나실인 서약을 했죠. 삼손이 어머니 뱃속에서 나실인 서약을 합니다. 그 자신이 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자식이 없던 불임 여성에게 자식을 주시죠. 그리고 일방적으로 약속을 하세요. 네 아들은 내가 준 아들이고 내가 너에게 준 아들은 나실인으로 내가 받아야 되겠다. 구별된 하나님께 바쳐지기로 구별된 사람이죠, 나실인이. 자, 이 언약은, 이 나실인 언약의 성격은, 삼손이 맺은 나실인 언약의 성격은 근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과 똑같아요. 이건 일방적이거든요. 하나님이 택하고 하나님이 불러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원해서 하나님 따라 나온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원해서 시내산에 간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자고 한 적도 없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자라고 해서 맺은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언약의 결과는 뭐예요? 소속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결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나실인도 마찬가지죠. 일방적으로 어머니 뱃속에 있는 이 삼손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서약을 해서 그를 나실인으로 받아낸 거죠. 그리고 그 나실인 서약의 상징이 바로 머리털이에요. 왜냐하면 나실인 서약이 끝났을 때 삼손처럼 평생을 나실인으로 바쳐지는 사람은 예외적인 것이고 일반적으로 나실인 서약은 뭐 한 달, 2달 혹은 1년, 2년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 거였죠. 그리고 정해진 나실인 서약의 기간이 끝나면 나실인 서약이 끝났다는 뜻으로 머리를 밉니다. 나실인 서약을 맺고 있을 때에는 이 서약의 기간에는 머리카락을 자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머리가 길게 되고 머리가 길게 된 머리를 나실인 서약이 끝났을 때 머리를 잘라요.
그럼 머리를 자른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나실인 서약이 끝났으니 이 사람은 더 이상 나실인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실인이 아니라는 건 뭐예요? 이제 하나님이 삼손과 맺은 언약이, 삼손은 죽을 때까지 나실인으로 살기로 했는데 그 언약이 끝났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삼손의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이 삼손에게 그 힘을 준 것은 나실인으로 그를 받아서 그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쓰시겠다는 하나님의 뜻 때문이었는데, 이 그의 머리카락이 잘리는 것은 나실인 언약이 파기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언약이 깨진 이상 그는 하나님과 이어진 끈이 끊어진 것이고 더 이상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을 공급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이 밀리면 힘이 사라지는 것이지, 머리카락에 힘이 있기 때문에 머리카락에서 힘이 솟아가지고 그 힘을 쓴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것이 분명한 사실은 지금 앞에서 마지막 세 번째 들릴라를 속일 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 머리카락 세 개를 뽑아서 바디에 섞어서 실을 짜서 묶으면 내 힘이 사라진다, 그렇게 얘기했었죠. 머리카락 세 개를 뽑는 건 뭐예요? 머리를 미는 거랑 달라요. 머리를 미는 것은 나실인 언약이 깨진다는 뜻이고, 머리를 뽑는 것은 그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머리카락 자체에 힘이 있는 거였다면, 지금 여기서 지금 들릴라가 삼손이 진실을 알려준 다음에 어떻게 시험하냐면 머리카락 7개를 밀어요. 앞에서 세 번째는 머리카락 7개를 뽑았고, 지금 마지막 진짜로 삼손이 힘을 잃을 때는 머리카락 7개를 밀어요. 똑같은 머리카락 7가닥이 지나지 않아요. 이건 뭐 무슨 70개, 700개 혹은 머리카락이면 한 7만 개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7개를 뽑거나 미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런데 이게 의미를 가지는 것은 이 머리카락이 상징하는 것이 나실인 서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머리카락을 미는 것은 나실인 서약의 파기, 그것이 끝났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뜻하는 것이고, 뽑는 것은 그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앞에서 머리카락 7개를 뽑았는데 지금 삼손이 힘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머리카락 자체에는 힘이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삼손의 이야기 안에서 삼손의 힘이 머리카락으로 상징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힘이 머리카락에서 나온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 나실인 서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통해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머리카락이 밀렸을 때는 나실인 서약이 끝나는 것이고 언약이 파기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삼손이 힘쓰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18절입니다.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자, 머리카락이 밀린 다음에 그것이 불과 7가닥이 지나지 않더라도 그것은 삼손이 하나님과 맺은 나실인 언약을 깨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힘을 잃게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삼손이 어떻게 하냐면 힘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몰라요. 무슨 뜻이에요? 삼손은 지금 나실인 언약을 맺었는데 기본적으로 이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시내산 언약과 같은 맥락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서 삼손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인 거예요. 삼손을 통해서 언약이 깨졌을 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로 묶어주는 언약이 깨졌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더 이상 아무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런데 언약이 깨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걸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삼손의 모습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 자, 삼손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죠. 뭔가 이렇게 새로운 반전의 결과가 있다는 것을 이제 알려주는 떡밥입니다.
자, 23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 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 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자, 이제 삼손 이야기의 결론이 이제 23절부터 나오죠. 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삼손은 잡혀가고 이제 이 블레셋의 신 다곤의 신전에 끌려가서 조롱을 당합니다. 삼손이 막 그들 앞에서 제주를 부린다고 하죠. 그런데 삼손이 지금 눈이 멀어 있는데 힘을 되찾았어요. 머리카락이 다시 자랐거든요. 그것은 다시 하나님과 이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언약을 깨뜨려요. 하나님과 멀어졌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그들과 함께 있어서 그들을 지키고 있죠.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을 또 줄을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에 제일 위에 불러다에다 줄을 한번 쳐보세요. 자, 그리고 28절에 제일 위에 부르짖어 거기에도 줄을 쳐보세요. 자, 이것이 히브리어로 둘 다 카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자, 이 카라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면 15장에서 17절부터 19절까지 이 카라라는 히브리어가 3번을 나와요. 자, 3번을 나오는데 이 17절에서 이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라고 할 때 이름하였다는 말이 다른 말로 하면 라맛 레히라고 불렀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카라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쓰여요. 자, 그 다음에 18절에서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는다고 하는 말도 카라예요. 자, 그 다음에 19절로 가면 그 부르짖어서 나온 샘 이름을 엔학고레라고 하죠. 여기서 고레가 히브리어로 카라예요. 엔학카라를 엔학고레라고 쓴 거예요. 자, 그래서 카라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큰 소리로 부른다는 뜻이에요. 큰 소리로 부르는 게 카라인데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큰 소리로 불렀죠. 그러자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 사람들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큰 소리로 부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삼손은 블레셋의 신 다곤의 신전을 무너뜨리게 돼요. 그리고 사사로서 자기가 맡은 사명을 완수하게 됩니다. 자, 결국은 이 삼손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이 없어졌어요. 블레셋이 다스리는 그 괴로운 환란의 시간에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이민족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오고 지배할 때처럼 부르짖지 않아요. 그래서 삼손이 살던 때는 부르짖음이 사라진 시대예요. 근데 삼손은 부르짖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삼손의 마지막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은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에게 힘이 돌아와서 그는 사사로서 자기의 사명을 완수하고 죽게 된다라는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이 삼손의 이야기에서 배워야 하는 것은 삼손이 머리카락이 밀렸을 때, 나실인 서약이 깨졌을 때,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시내산 언약과 같은 맥락의 언약이기 때문에 언약이 깨졌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을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시 자란 머리카락이 자라죠. 다시 자란 머리카락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다시 세워진 언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시내산 언약 다음에는 계속해서 언약의 갱신을 배워왔죠. 머리카락이 다시 자란다는 것은 그 언약이 갱신된다는 뜻이에요. 언약이 갱신되면 어떻게 돼요? 다시 힘이 생기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다시 이어졌기 때문이에요. 언약의 관계가 다시 세워질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시 강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적들과 맞서 싸울 힘을 얻는 거예요. 그렇게 삼손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고 죽게 되는데,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았더라. 그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평가예요. 자, 그렇게 이제 삼손의 이야기는 결론이 지어집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3분 쉬었다가 이제 다음 시간에 또 17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